자,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이 고쳐 주심에 대한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기억하시죠? 2주에 걸쳐서는 눈먼 장님이 소경이 눈을 뜨는 말씀을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고 살펴봤어요. 또 그 이후에는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신 예수님. 그래서 이 귀신 들린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병이죠. 지난주에는 뭐였죠? 마음의 병. 사마리아 여인이 마음의 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죠. 오늘은 어떻게 보면요, 우리에게 잃어버린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것도 하나의 병이라 생각해요.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소서라는 이 말씀으로 오늘이 또 마침 무슨 주일이에요?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준비 시작.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소서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마다 이제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하는데 이 요한복음 말씀을 요즘 계속 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이렇게 되어져요. 그 이튿날에는 이라고 12절. 자, 그 이튿날에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전의 이야기가 아셔야 되는데 큐티를 하신 분들은 12장 앞에 부분에 뭐가 있었는지 아실 거예요. 도통 눈빛은 지금 어디에 우리가 오늘 아침에는 어느 말씀이었는지는 아시나요? 오늘 아침에는 예수님께서 이 말고의 길을 자르는 말씀이었는데 이 12장 오늘 보면 성경을 한번 펴셔야 돼요. 성경을 12장 1절에는 이렇게 시작이 돼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 지역에 가셨어요. 베다니 지역. 엿새전, 6월절 엿새전, 금요일부터 해서 엿새전이면은 토요일, 그 한 주 토요일, 그때 베다니 지역에 누구네 집에 가셨을까요? 누구네 동네였을까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동네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때 그 동네에 뭐가 펼쳐졌죠? 잔치가 펼쳐졌어요. 이전의 말씀을 보면은 누구를 위하여 잔치를 벌였다고요?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가 벌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봤지만은 이제 이 본문은 어느 말씀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부분이에요. 자, 보면은 그 이튿날에는 이라고 했으니까 이 전날에는 베다니에서 동네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벌이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앞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가지고 그 방 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어요. 마리아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러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죠. 이게 바로 전에 있었던 이야기.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이야기. 자, 그렇게 보면은요, 그 이튿날에는 했으니까 이제 오늘은 그 다음날, 그리고 나서 명절에라고 했습니다. 이 명절은 또 어떤 명절이죠? 6월절 명절. 말씀을, 요한복음을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읽으셔야 돼요. 자, 이 말씀에 여러분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보면은 앞에 전날에도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벌였어요. 그리고 오늘의 말씀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지금 백성들이 뭐 하고 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틀에 걸쳐서 완전 잔치예요. 잔치. 그죠?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벌이고 예수님을 위하여 막 환호성을 지르고, 성경을 쭉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뭔가 잔치를 벌였다? 극히 드물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가시면은 핍박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더 많았죠. 물론 무리들이 예수님을 막 환호하며 따라다니는 일들도 많긴 했죠. 근데 예수님을 위한 잔치는 거의 요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뭘까요? 자, 그 전날에도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벌였지만은 마리아가 어떻게 했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어요. 향유를 붓고. 막 유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면은 얼마나 좋겠냐. 근데 예수님이 말렸어요. 뭐라고요? 이것은 나의 죽음을 위한, 나의 장사를 위한 일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죠? 이제는 십자가에게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참 오늘 이 전체적인 본문의 12장을 보면은요, 겉으로는 막 기쁨이 넘쳐요. 그런데 그 안에 들여보면은 예수님의 죽음이 다 깔려져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믿으시죠?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구원하러 오셨고, 그러면 이 구원에 관한 기쁨을 주시기 오셨어요. 우리가 이제 그림 1:1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주신 10가지 중에 뭐 그게 순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첫 번째가 뭐였어요? 기쁨이 기쁨.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어느 동산에 놓으셨죠? 에덴. 에덴이 무슨 뜻이죠? 기쁨의 동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기쁨이 충만, 감사가 충만, 그 구원으로 오는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예수님은 원하신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아주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이제 다 연결이 돼요. 요한복음 15장 11절의 말씀이 지난주 주일 말씀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너에게 이르는 것은 뭐예요? 내 기쁨이, 예수 안에도요 기쁨이 충만해요. 근데 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단순히 그냥 조금 간들간들 요 기쁨이 그냥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이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거예요. 이거를 계속 예수님은 설명해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 구원의 기쁨.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은 어떤 거를 경험했을 때 제일 오래 기쁨이 오래 가시나요? 뭐 핸드폰 바꾸시면은 기쁨이 어느 정도 가시나요? 네. 하루, 이틀, 일주일? 네. 뭐 어떤 거 했을 때 기쁨이 제일 오래 가시나요? 네. 그 기쁨은 그런데 정말 오래 가지 않죠. 네. 뭐 예를 들어서 집을 샀는데 1년 동안 막 기뻐가지고 그런 분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적인 기쁨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로지 우리가 이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이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게 있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15장이 그랬고, 지난 수요일에 이 16장 20절의 말씀이 이 기쁨에 관한 부분을 아주 예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어요.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제자들은 막 곡하고 애통하고 우리 주님 어떻게 해요? 막 그래하고 세상은 막 기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어떻게 해요? 도리어
기쁨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은 영광의 길이었던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오나니, 이 말씀을 계속 하셔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이 그냥 영광의 길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의미를 바로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21절의 말씀이, 이 말씀을 보고 읽고 맞다, 야, 이거 너무 진짜 예수님께서 너무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어떻게 하죠?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합니다. 예, 저도 이제 아들이 셋이니까 왜 아내가 첫째 낳았을 때는요, 막 진짜 세상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막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막 이게 처음이니까. 둘째 날 때도 그 날이 다가오면은 아내도 막 초긴장. 셋째 날 때는 그래도 3번이니까 괜찮을 줄 알았거든요. 셋째가 더 심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아기를 낳고 나면 어떻게 돼요? 보세요. 그렇게 근심하지만 아기를 낳으면은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제일 고개를 끄덕끄덕 하세요. 예. 그래서 아기를 또 낳으시나 봐요. 그죠? 예.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아기 이렇게 오면은 막 아기 너무 이뻐서 막 온 식구가 그냥 온 교회가 다 기뻐. 막 아기 가정 들어오면은 막 다 달려들어요. 그냥 막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십니까? 아멘이 안 나와요. 네, 여러분 기쁨을 누가 빼앗으십니까? 이 말씀을 수요일날 묵상하는데 진짜 하나님,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진짜 주변에 그냥 한마디 말 한마디에 제 기쁨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이 한마디 한 것으로 인하여 완전히 하루 종일 얼굴이 죽상이에요. 아내가 뭐 한마디, 자녀가 뭐 한 것 때문에 그냥 얼굴이 그냥 하루 종일. 어떤 분들은 교회에 왔는데도 얼굴이 한 주 동안에 그냥 그 근심을 다 가지고 왔어 이미. 그리고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나 건들지 마시오, 그런 눈빛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쁨을 쉽게 빼앗깁니까? 그죠? 네. 물론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구원의 기쁨을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려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가면 어떻습니까? 정말 그래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완전히 변화되어졌어요. 핍박에 어떤 고난과 역경과 목숨이 위태로우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 구원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죽음이 눈앞에 있을지라도 다 순교하며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죽음 앞에서도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기쁨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아멘.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그 이튿날 명절에,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이라고요? 유월절 명절이에요. 이때 큰 무리가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절기죠? 유월절은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넘는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올 때 마지막 재앙, 이 이스라엘 백성 집의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로, 이 우슬초로 양의 피를 쫙 발라놓으면은 그 집에 장자는, 모든 장자는 죽지 않고 넘어간다는, 장자만을 말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장자만 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어요. 온 민족이 살아난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이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무리들이 들은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소식을 들었을까요? 자, 이 전에, 몇 달 전에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은, 자, 바로 전날에는 누구네 집에 있었다고요? 베다니 동네인데 누구가 살던 동네요? 죽은 나사로가 살았는 동네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너라, 무덤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여러분 안 가보시겠습니까? 예. 저희 북쪽에 유명한 찬양팀이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시더라고요. 예, 많은 막 가가지고 집회 막 저도 참석했는데, 청소년들이 아직까지 이렇게 많다는 거를 확인했어요. 예. 아직은 희망은 있다. 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라는 소식이 퍼진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여러분,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거예요. 그러니 이 소문이 쫙 퍼졌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이야기했을까요? 야, 들어봤어? 너 그 소식 들었어? 그 소문 들었어? 죽은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이 여기 오셨대. 베다니는요, 한 3km 정도 떨어진 예루살렘에서 그 정도 거리거든요. 그 동네에 왔으니 이 6월절 명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지 않겠냐? 오신대. 와, 다 모여든 거예요. 야, 그분이 오시면은 이제는, 야, 죽은 나사로도 살렸는데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는데, 자, 이제 우리 민족은 이제 전혀 문제 없다. 살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들이 13절의 말씀을 보세요. 자, 13절에 무엇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가 무슨 나무예요? 예, 제가 좀 그래서 사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짠. 예. 이 나무 우리 뉴질랜드에서는 많이 보는데, 여러분, 요 앞에도 있어요. 요 맥도날드 앞에. 몰랐죠? 예, 제가요 이 나뭇가지를 가지러 앞에를 갔거든요. 이제 오늘 한 주간 이 나뭇가지를 가지고 오리라 하고 운전하면서 제가 한번 떨어진 거 있나 차를 한번 세워서 가보기도 하고, 요 나뭇가지를 꺾어 보려고. 여러분, 이 나뭇가지 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올라가야 되죠. 안 되겠더라고요. 나무를 타보려고 올라가려고 했는데 안 돼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제가 진짜 이거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흔들어 보려고 했는데 아쉬웠어요. 땅에 하나라도 떨어져 있었으면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근데 이거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길 바래요. 이거 꺾으려고 나무 위까지 올라간 거예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예수님 오는 소문 때문에 이거를 꺾어 가지고 왔겠어요. 그죠? 막 타고 올라갔겠죠. 타고 올라가서 이걸 꺾어 가지고 와가지고 막 이거를 바닥에다가 깔고 막 흔들으면서 13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서 뭐라고 외친 거예요?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뭐라고요? 왕이시다. 여러분, 이들이 외치는 외침은 그 의미를 잘 몰랐어요. 어떤 의미였죠?
그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그런 왕으로 생각한 거야. 이들은 그 당시에도 로마의 통제 아래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매번 굶주리면서, 그래서 이들이 들은 소식이 뭐예요? 야, 그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수 있으면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굶주리지 않겠다. 이렇게 가난할 필요가 없겠다. 매일 나가서 일할 필요 없겠다.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은 야, 이제 로마 전 세계를 완전히, 로마 황제, 로마 그 제국이 어마어마했거든요. 어떤 나라도 그 로마 앞에서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이제는 이분이 왕이 되시면은 우리는 걱정 끝이다. 그래서 그런 열정으로 이 종려나무 가지 나무에 올라가서 뜯어 갖고 와서 막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한 거예요. 여러분, 호산나가 무슨 뜻일까요? 호산나. 이게 이제 히브리어는 회시하나라고 발음은 이렇게 돼요. 회시하나. 근데 이제 히브리어 보시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할 때 호샤나 이렇게 이제 헬라어로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호샤, 이게 이제 곧 오실 이, 우리를 구원하실 이라는 거예요. 나가 무슨 뜻일까요? 나는 please라는 거예요. please. 중국어로도 칭이면 please인가요? 칭, 뭐 꾸얼라이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일로 오세요. 뭐 그죠? 마치 나 그러면 please, 우리의 왕이시여 오시옵소서, 찬송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들의 외침이 간절했어요. 왜냐? 이렇게 사는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굶주림에 압박 속에서 누군가가 와가지고 우리를 구원해줄 그런 왕을 기다렸던 거죠.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오래 전부터 내려왔던 전통적인 그런 의식 중에 하나였어요. 시편 114편에서 118편의 말씀을 6월절이 되면은 이들이 114편부터 118편의 말씀을 막 찬양을 부르면서 실로암에, 예루살렘에서 실로암까지의 거리가 꽤 되거든요. 거기에서 물을 퍼서 성전 앞에 뜰을 뿌리면서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118편 25절의 말씀을 보면은 똑같은 여기에서 나와서 호산나라는 단어,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라는 거죠. 우리를 이 경제적인 압박 속에서, 정치적인 이런 압박 속에서 너무 괴로워하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막 외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외침은 하루 이틀 만에 어떻게 변해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하실 때 예수 저 사람을 못 박으라고 막 침을 뱉고 맞아요, 그렇게 했어요. 예. 여러분, 앞에 부분에 이것이 정말 겉으로는 막 축제가 벌려지고 나뭇가지를 흔들고 환호를 하지만은 그 안의 의미를 모르면은요, 우리는 그냥 겉으로만 예수님을 그냥 열렬히 환호하는, 그렇게 외치는 이런 사람들하고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가 이 시대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로마 시대의 왕으로 오셔서 한정적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요 오셨다고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단지 경제적인 어려움, 막 굶주린 거에서 그냥 구원해 주실 그런 왕으로요?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예. 우리 아이들도 막 그냥 왕이신 예수님, 그죠? 우리 지난주에 그림일 때에 이과를 하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진정한 주인이시냐, 내 안에 진정한 왕이시냐, 이거를 점검을 했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한순간의 기쁨, 만족, 이것을 위해서 오신 주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은 선택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했어요. 단지 이 순간에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과 같은 왕이 나타나서 우리를 그렇게 독립시켜주고 자유롭게 해방시켜줄 그런 왕으로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14절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는 무엇을 타고 오신죠?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라고 했습니다. 영동키라고 했습니다. 영동키. 제가 이제 전날에 아이들하고 이렇게 설교 제가 하면은 나귀 새끼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막내가 아기 나귀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기 나귀. 그래서 동물들은 새끼라고 해도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동물들은 원래 새끼를 붙이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어요. 그냥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거예요. 어린 당나귀. 예. 제가 참 이 말씀 묵상을 정말 깊이 많이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도 제가 이제 막 덩키 이제 가면을 쓰고 제가 덩키가 돼가지고 제가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했어요 하면서 연극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중학교 때 제 전도사님이 이걸로 소설을 쓰셨어요.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탔으면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발이 땅에 닿았을까요, 안 닿았을까요? 닿았을 것 같아요. 그 전도사님이 그림을 그렸었는데 예수님이 당나귀를 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발로 이렇게 다리 사이에 당나귀는 끼고 그냥 예수님이 걸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은 구약의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어떤 지금까지 요한복음에서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한 15절의 말씀 보세요.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이 말씀이 어디 말씀이죠?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러분 진짜 생각을 해보세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볼품이 없으시겠어요. 여러분 눈높이가 어땠을 것 같아요? 눈높이가요 지금 서 있는 것보다도 오히려 나귀 새끼니까는 이렇게 됐겠죠. 더 낮아졌겠죠. 여러분 말 타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말을 청년 때 레슨을 받았어요. 20번. 여기 플랫부시 그 오미스턴 스쿨이 있는데 거기서 20번 막 이렇게 달리는 것까지. 여러분 말을 타보면 어떤 기분인지 아시나요? 째져요. 말 타면은요 달리면요 더 신납니다. 이거를 딱 당기면요 막 달리면은 와. 근데 말을 탈 때 트로트 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어때 보이는지 아시나요? 작아 보여요. 나는 마치 높아진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뭔가를 타고 이동하는 수단이 말과 덩키였어요. 당나귀. 근데 말은 대부분 왕 전쟁에 나가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막 위풍당당하게 이렇게 말을 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당나귀도 아니고 당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구약의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시나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당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죠? 그 이유를 아시나요? 그 이유를 묵상해 보셨나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그 의도가 깨달아지는 순간 마음이 막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 어떻게,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걸까? 자기를 환영하는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나 안 싸워. 나는 안 싸울 거야. 나는 정복하고 전쟁하고 싸우러 온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이 절대 아니야. 나는 죽으러 왔어. 나는 이제 십자가를 지고 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에 나는 매달려. 나는 이제 죽을 거야. 예수님은 그렇게 그 마음으로 당나귀 새끼를 타신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앞에서 리더가 되면은요,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아시나요? 담임 목사가 되니까요, 솔직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막 뭐라도 해야 되고, 특히 어떤 위의 위치에 서면은요, 막 군중들이 막 목사님, 뭐 리더, 뭐 이렇게 하면요, 막 잘 해줘야 되고, 막 보란 듯이 말씀, 거기에 막 환영을 해야 되고, 막 거기에 막 순응을 해야 되고, 리더자의 위치가 그래요. 여러분, 리더자의 위치에 서보셨나요? 그러면요, 막 뭘 해줘야 되고, 막 보란 듯이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런 위치에 서면요,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공공연하게 그냥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 안 싸워.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야. 누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알까요? 물론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재림하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백마 타고 오신다고 했어요. 그때는 여러분, 이런 말씀 얄짤이 없어요. 왜?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완전히 나눠져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그때 돼서 왼쪽에 염소편에 아무리 그 편에 서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해도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 백마 타고 오세요. 심판주로 오세요. 그런데 초림의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어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예수님은 그 뜻에 따르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그 누구도 몰라요. 16절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을 생각났더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종료주일, 이제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주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평화, 진정한 기쁨, 그냥 단순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나를 어디에 뭐 써먹으시려고, 야, 너 내가 구원해서 교회 뭐 일꾼으로 뭐 봉사하고 뭐 이 정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 한없는 기쁨,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 이거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길로 가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구원 받았는데 나에게 이러한 기쁨이 없다? 내 자신을 진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 구원받은 게 맞나? 이 구원의 기쁨이 없는데 구원받은 게 맞는지 아닌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 기쁨,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오늘 읽은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막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플리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막 외치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고 이 구원의 기쁨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라는 예수님의 이 당나귀 새끼를 타고 걸어가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전혀 볼품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기쁨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종려주일이에요.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고난 주간 함께 하루하루 저녁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또 다시 새기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며 우리가 부활 주일을 기다릴 텐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이 구원의 기쁨을 내가 너무 쉽게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제가 결단한 게 있어요. 아내하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이 구원의 기쁨은 절대 빼앗기지 말자.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다 보면요, 이런저런 일 때문에 막 울기도 하고 웃지 못할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땅에서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산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은 빼앗기지 말자는 거예요. 절대 빼앗기지 말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8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은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항상 기뻐하는 것이 그냥 세상의 것으로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뒤에 말씀 나중에 또 한번 설교하겠지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 맞아요. 우리 집사님은 말씀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뒷부분에 무슨 말씀이 오죠?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게 비결이에요. 나중에 한번 이 말씀을 떠나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은 예언을 멸시하지 않으면 돼요. 말씀을 늘 붙들면은 늘 기도할 수 있는, 항상 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성령 충만함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성령 충만, 말씀을 읽고 성령 충만, 늘 찬양 예배하면서 주님, 나는 이 구원의 기쁨으로 오늘 하루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기쁨을 절대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이 결단으로 오늘 하루도 내일도 또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